결혼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가 없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더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결혼을 정말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이 결혼을 보게 되게 되면 약혼을 하고서 1년 뒤에 랍비의 주례로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서약서를 줍니다. 이 결혼 서약서를 히브리어로 크투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결혼 서약서에는 신랑 신부가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주고받는 폐물의 명세서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각 국가는 각기 다른 결혼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전통 혼례 보게 되면 신부에게 연지 곤지를 찍어서 단장해 주었습니다. 연지는 뭐예요? 연지는 신부의 두 볼에 찍는 빨간 점과 입술에 바르는 것을 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곤지는 양 눈썹 사이에 이마에 찍는 것을 곤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지 곤지의 의미는 뭐냐면 새 신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혼하는 사람에게는 이 연지 곤지를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지 곤지를 찍는 사람은 새 신부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식에 보게 되게 되면 예전에는 함을 팔았어요. 아마 다 추억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함제비가 돼봐가지고서 함을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결혼 전날에 신랑의 친구들이 오징어 가면을 쓰고서 동네가 떠나갈 때치 함사세요를 외치며 함을 팔았었어요. 왜 결혼 전날 함을 팔았을까요? 근데 사실 함 파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함 파는 것은 참 무의미합니다. 함 파는 데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함을 파러 가는 신랑의 그 친구들은 보면 그 신부집에 가가지고서 수상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제비들 그 발걸음마다 봉투를 넣어줬어요. 근데 직구전 그 함제비는 돈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서 적으면 안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럼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또 막아서고 이런 실랭이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함제비들과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신부 측의 신랑이가 늘 벌어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면서 살 때에 이처럼 많은 갈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등을 신부 측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날에 이런 양측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빨리 해결할까를 배우는, 실습하는 그런 교육의 훈련의 장으로 함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고 아름답게 극복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결혼식에 보게 되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들러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들러리는 뭐냐면 이 질투의 신이 그 결혼의 행복한 신부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그 악마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이 결혼할 때 신부의 들러리를 꼭 세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들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10명이 있을 수가 없죠. 아마 그렇게 되면 해외 토픽기에 나올 거고 참 우스운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부의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이 신부의 들러리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결혼 당사자인 신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이 참 매우 중요한데 이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유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신랑이 결혼 모든 예식을 끝내고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오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부 친구들이 즉 들러리들이 그 축하의 등을 가지고서 등을 밝히면서 신랑의 집까지 오는데 그게 아주 장관이 없고 멋지고 축하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게 하이라이트였었어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아주 절친 중에 절친들로 이 들러리들은 구성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었대요. 왜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창금을 줘야 됐었어요. 이제까지 신부를 곱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창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창금 문제로 말미암아서 실랭이를 벌인 들이 간혹 있었대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신부 측하고 사정이 내가 여의치 못하니까 이것만 지창금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신랑 측과의 실랑이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창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약정서에 서약을 해야만이 신랑은 신부를 집에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지창금 문제로 말미암아서 늦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창금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언제 주로 가게 되냐면 밤에 가게 돼요. 이때 밤에 등불을 들고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그 등을 가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장관이었었을 것입니다. 예쁘게 단장한 신부를 가운데 두고 10명의 그 신부의 절친들이 등을 가지고서 신랑 집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창금을 긍정하는 동안 이제 신랑의 신부의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축하의 의미로 등을 밝히고 있어요.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러리들 말미암아서 얼만큼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식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아름답게 진행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 들러리들 때문에 결혼 예식이 망칠 수도 있어요. 결혼이 엉망이 되게 되면 신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은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이 역할을 잘하게 되면 이제 신랑의 친구네 집에 가서 결혼 예식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하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결혼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결혼의 잔치가 계속 되어졌는데 이때 이 신부의 친구들을 들러리들은 함께 이 결혼 예식에 축하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어지고
아직 신랑의 지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등을 밝히고 있어요. 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결혼 지창금의 문제 흥정이 끝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실갱이가 있었나 봐요,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다가 자꾸 지연되어 있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 결혼 지창금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서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드디어 결혼 지창금 문제가 끝났나 보다. 신랑이 왔다. 빨리 가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들러리들은 그 지루한 신랑이가 끝나서 기쁨으로 이제 이 축하 행렬에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다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등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등.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등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남포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런 등이 아니라 사실은 횃불이었었어요. 횃불.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헝겊이나 천 같은 것들을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거기다 기름을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얼마큼 많이 먹냐면 15분마다 한 번씩 그걸 갈아줘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을 새로 충전해줘야 돼요. 15분마다 하나씩. 그만큼 이 횃불이 커요. 근데 이렇게 아마 미련하다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5명의 처녀들은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연되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아마 귀찮고 그래서 그 기름을 조금만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러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요, 그 신랑의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신부가 막 뛰어가겠어요. 신랑의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겠죠. 축하를 받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겠죠. 근데 신부네 집에서 신랑의 집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분마다 한 번씩 그 기름을 충전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미 결혼 지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부터 횃불은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 지창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미 기름이 바닥이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닥은 나지 않았지만 딱 한 번밖에 15분밖에 사용하지 못할 기름만 또 남겨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다고 하면은 굉장한 많은 기름이 필요했겠죠.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내가 힘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맨손으로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횃불을 들고 기름통을 들고. 여자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가 나 때문에 망치면 안 된다고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해가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명의 그 처녀들은 요만큼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만 준비되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기름이 다 소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결혼 지창금 문제가 해결돼서 결혼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낭패고요. 다 기름이 떨어진 그 들러리들은 그 결혼에 축하 행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낭패인 거죠.
우리가 결혼식의 낭패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마태복음 25장에만 낭패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낭패스러운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 하다가 가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 얼마나 낭패예요. 축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먼 길을 축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는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다른 음식은 못 먹어도 포도주는 먹어야 돼요. 그게 물이잖아요. 음료잖아요. 그런데 다른 음식이 떨어진 것보다 정말 제일 꼭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낭패스러워요. 그 낭패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기름이 떨어진 들러리의 처녀들의 이야기나 다 낭패스러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진 5명의 들러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보면은 야, 이거 가지고 신랑의 집에 가려고 하게 되면 얼만큼 있겠다고 이제 대충 감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신랑의 집까지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남아있는 기름을 봐요. 그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나눠주다가는 나도 결국은 횃불을 밝히지 못하고 너도 횃불을 밝히지 못하고 나중에 신부는 불 꺼진 행진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낭패스러운 일이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끝까지 이 축하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랑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수치스러운 결혼 예식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안한데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그러면 불 꺼져가지고서 그 신랑의 집에 가면은 그 신랑의 집에서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우리라도 끝까지 불을 밝혀서 이 신부를 결혼행진에 낭패가 없게 해야 돼 하고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불 꺼지면요 나눠줘서 신부는 얼마나 속상하고 결혼을 망쳐가지고 울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친구들을 원망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정말 슬기가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야 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어디서 금방 그 많은 기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은 금방 구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면 또 나머지 5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신랑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행스럽게 슬기로운 처녀들 5명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구해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기름을 구해가지고 얼마나 허겁지겁 뛰었겠어요. 여러분 그 기름이 얼마나 무거워요? 횃불을 들고 그 연약한 여자들이요 막 그 야밤에 신랑의 집까지 막 숨이 헐떡이면서 뛰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후회했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친구의 결혼식에 나 때문에 이렇게 낭패스러운 결혼식을 해서 고개를 못 들고 내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막 젖먹던 힘까지 뛰어와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 대문이 닫혔어요. 이때는 축하의 등을 밝히지 않고 결혼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들러리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관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문을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힘은 힘대로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갔었는데 이 미련한 5명의 아가씨들은 나중에야 기름을 구해가지고서 얼마나 급하게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허겁지겁 왔겠어요. 그런데 물이 닫혀져 있어요. 저쪽에서는 막 파티가 있어요. 즐거운 음악 소리가 있어요. 궁금도 해요. 보고도 싶어요. 배고파요.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수치스러움, 후회, 배고픔, 낭패스러움, 우리 때문에 결혼식이 이렇게 됐구나, 미안함,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자가 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후회만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쫓겨나지 않냐고 문 닫히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보게 되게 되면 몇 번 사용되냐면 신약에서만 22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 보면 22번이나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얼만큼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심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세심하게. 내가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는가?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설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거 갖고 충분하겠지. 설마 그렇게 결혼금 지참금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흥정하겠어? 빨리 끝나겠지. 설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요만큼만 준비해도 신랑의 결혼 예식에 행진에 참여할 것이고 그 잔치에도 참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생각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어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이래도 될 거야. 요만큼만 가지고도 될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만 해도 괜찮을 거야. 그게 미련한 처녀들의 마음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부족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나는 넉넉히 주님의 재림에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후회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는 그런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방심하지 마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처녀에게 사용되어진 단어는 슬기롭다라는 얘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이 슬기롭다가 뭐냐면 수테토스예요. 수테토스. 헬라어로 이 수테토스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중하다. 정신적으로 집중하다. 그러니까 집중이 뭐예요? 집중은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만 생각하고 내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네 집까지 또 나는 들러려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슬기롭다, 스테토스하고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요? 비슷한 뜻, 거의 같은 뜻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면 설마 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가 아닌 경우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어디가 아플 때 가장 내가 취약했던 부분이 더 아프고 더 부각되어져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앉는 자세, 걷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조금만 그 앉는 자세를 흐트러뜨리면요 금방 와요. 엄청 아파요. 근데 평상시 때는 몰라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자기의 취약점을 알게 되어져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 내 성격이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 성격만큼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안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신앙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보세요. 저는 요즘에 제 신앙의 그 취약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성격적인 면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생활적인 면에서 내가 뭐가 제일 취약한가? 그 취약한 부분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회복하고 치료해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구나. 저는 오래 기다리거나 인내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취약한 것을 많이 제가 스스로 알아요. 자기만의 그런 성격의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깨어 보완해 나가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만큼만 돼도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이만큼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는가? 내 성품면이나 여러 가지 생활면에 있어서 정말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양심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신앙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만큼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꾸 채워가야 해요.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완해야 되고, 내가 바꾸어야 되고, 내가 고쳐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채워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보세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채워지는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죠. 물고기는 죽을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했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파가지고서 매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땅 깊이 파가지고서 거기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매장했었는데, 근데 로마는요, 이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해서 불가침의 구역으로 여기고 있는 그 지하 굴로 그리스도인들이 피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콤인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무려 300년이나 살았어요. 300년이나 살았어요. 카타콤에서. 그런데 이 카타콤에 보게 되면요, 이 벽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새겨 넣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첫자를 딴 거하고 물고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고기를 새겨 놓은 이유도 있지만, 물고기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요.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카타콤에 있으면서 그들은 눈을 떴어요. 깨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하심에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찾아서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들도 깨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신랑의 재림 때에 부끄러운 모습 당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를 그려 놓았던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어떤 세상의 세파에도 불구하고서 그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주님의 재림에 그때까지 하늘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하라.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혼인잔치 할 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낙오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오히려 더 채우고, 채워야 될 것은 오히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잘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취해 신앙생활이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탄으로부터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방심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사는 명실상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